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이름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영광을 배웠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우는 그 영광의 역사를 저희들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2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그는 광대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큰 기사를 행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땅과 만물 창조하신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하라. 빛들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들 지으신 우리 왕. 주 광대하시니 다 찬송하여라.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 즐거워하라. 피난처 되신 주 나타나실 때에 열왕은 놀라며 크게 떨리도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영영이 견고케 하네. 주의 인자하심 낙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전에서 오 하나님, 주의 찬송 땅 끝까지 충만하네. 주 판단이 나여 시온산 기뻐해.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여라. 주는 우리 죽기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겨 예배당에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사오나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갈망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들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의 묵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뻐했으며 내 생각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다 원하였으며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유익을 위함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 앞에 참으로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으로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건져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용기와 소망을 말씀으로부터 얻기를 소망하나이다.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웁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형제들을 볼 때도 그 삶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공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를 광대하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판단하사 내 송사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가 큰 기쁨에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하여 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직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주를 찬송하라.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에서부터 20장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으로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지는 그 이상의 역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가장 큰 그러한 기적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의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성도님들 앞에서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향하고
늘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1차적으로는 성찬 회원이고 또 조금 넓게는 원입교인,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함께 교인 명부로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 원입교인이라고 하죠. 성찬에 참여하는 교인을 세례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원입교인까지의 교회 공동체 식구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의 선상 위에 올려놔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저분은 믿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고 또 좁은 의미로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믿음이 좀 굳건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믿음이 굳건하다가 연약해지는 사람도 있고 연약하다가 굳건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올려놔 주셨다, 인도해 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좀 덜 멀리 두고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제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바라보며 정죄할 수 없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의 겉면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어떤 악의적 목표를 가지고 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동일하게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들을 살펴보았었냐 하면 십계명을 지키는 이 법이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반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지키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적용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적용이 되지도 않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지키려고 늘 소망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은 완전히 필요 없어, 구약으로부터 끝난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죠.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원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율법주의, 이 십계명을 이렇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탈락,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십계명을 바라보고 지키고 또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십계명의 성격과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1계명 나가기 전입니다.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가 늘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하는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죠.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1계명부터 그냥 읽으면 되는데 굳이 서원을 꼭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어떤 것을 공부하든지 간에 서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체 본문의 성격을 규정짓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참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인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으며 사나요? 그러면 사도신경을 내놓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나요? 주기도문을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은 참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직접 써주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은 많지만 직접 하나님의 필체가 드러난 것은 바로 이 돌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이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십계명을,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와 삶의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추진력인데, 우리가 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또한 그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행하여진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그렇게 바뀌시겠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참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항을 늘 강조드리고 늘 외울 수 있도록 지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이후에 십계명을 통하여 잠시 숨을 고른다고 표현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십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전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안쪽 페이지에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교회 소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원리에 따라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견지하지 않으면은 늘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의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 하나를 떼어다가 삶에 적용시키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전체를 다 읽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물어볼 때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는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술,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우리는 명시된 것을 늘 좋아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직관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요소를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성경책의 분량이 바닷속,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참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전체 성경,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은 저도 자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이 전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전체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구절, 한 문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자주 이러한 본문들을 생각합니다. 십계명, 그리고 산상수훈, 아시죠?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십계명을 보면서도,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도 전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 내용을 해석해 가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을 하지만 그 십계명을 전체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 내용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반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십계명만이 우리의 삶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십계명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십계명에 함의된 그 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1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함의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어떠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성격,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근거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무슨 뜻이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살으라 말으라 법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근거는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서원에도 나왔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주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머지 10계명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이 십계명을 읽어도 의미가 없고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요. 중생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시작할 때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놔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는 십계명을 봐도 그걸 꼭 지키고 싶은 마음의 소망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분은 정말 믿음이 충만한 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실 것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강력하게 당신을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2번에 걸쳐서 한 번 깨트렸잖아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어로 기록해 주셨는지 당연히 모세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주셨으니까요. 필체가 어땠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때로는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보 순서에 보면은 십계명 낭독,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적혀 있죠. 언약이다. 자, 언약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약속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십계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왜 언약이라고 부를까? 라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일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도 하나님께서 묻고 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를 할 능력조차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기도 하듯이 십계명도 너희 이렇게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라고 당신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법을 주시고 스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 아이와 우리 둘째 아이 로운이와 약속을 한다고 해보세요. 로운아, 이렇게 잘 지켜라, 이렇게 잘 하기를 바란다, 이거를 지키면은 아빠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어떤 언약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갓난 아이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나요? 기억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내년까지 이렇게 잘하면 아빠가 좋은 선물을 주겠다? 기억도 못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빠가 저 어린 3살짜리 아이에게 그 약속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도 하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여서 반드시 너에게 지킬 수 있도록 너를 양육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시는 것은
참으로 사랑의 울타리예요. 마치 아빠가 저 어린 자녀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것을 직접 실천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그 기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게할더스 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한 민족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이다.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렇게 서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이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듯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의 구속을 순종의 근거로 말씀하실 때는 모든 신자들의 삶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영적인 유비로서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유비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견뎌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 주시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구약에 적혀있는 그 애굽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보조해 주는 거다라고 게할더스 보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논리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무리 목사가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봤어.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서 음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거, 나 그거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만이 이것을 지키고자 애쓰고 사랑의 울타리라고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서원의 말씀은, 이 도입의 말씀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을 읽을 때는 그 서원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나오는 10가지의 계명을 내가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그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베풀어 주실 그 시초부터 확고하게 은혜의 맥락 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어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어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십계명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이 십계명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서원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이 무시되지 않도록 입법자의 권리를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믿음의 여정을 참 길게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듭남의 한 사건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제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 학생 시절 때 중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하게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야,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 값진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받은 말씀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곤 했죠. 구원받은 자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큰 상을 내려주신다라고 교육을 해주셔서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전체 성경의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4문에 보시면 10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리라 함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오늘 서원의 말씀 성경 펴놓고 계신가요? 2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어디서 인도해냈다고요? 애굽 땅. 네.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알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 어려워집니다. 좋은 날씨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참 신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관계들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의 삶은 굉장히 피폐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몇 주째 강조드리지만
교리와 성경을 완벽하게 알지라도 그의 신앙은 nothing이에요. 신주와 신앙 고백서와 교리와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이 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를, 생명 없던 존재를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영원한 어둠 속에서 지옥 가운데에 거해야만 하는 나의 인생을 건져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고역일까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전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리가 있는, 이런 표현도 참 사실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그 의무를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켜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요.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늘 교리를 가르칠 때 그러면 조금 잘못된 거 믿어도 구원은 받나요? 구원만 받으면 되죠 라고 하는 결론이 귀결되기 때문에,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뭐 어떤 것도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이 되면은 대단히 슬픈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역시도 그러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왜 예수님 믿어? 천국 가려고요. 구원 받으려고요. 라고 하는 대답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딱히 수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진 않았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한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종교 통합주의죠. 결국에는 뭐 산 위에서 만난다. 그래서 니네 종교 우리 종교 뭐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순종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규범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로운이에게 제가 아빠가 이렇게 약속할게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법을 지키면 내가 선물을 줄게 라고 하는 법 이상을 넘어서서, 아빠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 그 법을 지켜야 돼?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그 법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약속해 줬으니까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랑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구나, 이러한 언약을 주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포상까지 해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누기를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서 많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나눕니다. 맞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보통 전통적으로 나눕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그렇게 전통적으로 보통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조건 하나님, 나머지는 이웃.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좀 견지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좀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야지, 10계명은 이웃은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10계명은 안 지키면서 1계명은 지킨다,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2계명을 지킬 수 없고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3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았을 때 문제 내볼까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이 한쪽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한쪽 돌판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즘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쪽 돌판에, 똑같은 내용이 또 한쪽 돌판에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후자가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어떤 언약, 약속에 근거하여서 계약서를 쓸 때 똑같은 것을 사본을 또 해가지고 서로 사인을 한다. 그것은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 계약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개 다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의하여 우리는 두 개 다 유익함이 있다, 그러나 100%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냐 저거냐라고 해가지고 싸우고 성도들 간에도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계명을 통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10계명의 성격과 우리의 태도, 이 10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이 잘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우리 사랑가족교회에서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회에서 잘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러합니다. 야, 사랑가족교회는 정말, 사랑가족교회를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해요. 야,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십계명이 잘 지켜지는 곳이어야 그러한 1차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나가면 십계명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더 강론을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십계명이 잘 지켜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는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데 그곳에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가득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3계명은 지켜지지 않는데 막 이웃을 사랑해. 그런 곳을 보면서 야 저곳은 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 같아 라고 이야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더 나아가서는 전체 성경의 원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서 잘 지켜져 행하여질 때만이 야, 저 교회는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가정을 보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나요?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가득교회 좋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예, 좋습니다. 제가 있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두렵죠.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의 행동 패턴을 보니까 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제가 있기 때문에 사랑가득교회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가득교회 좋은 교회가 네, 제가 그 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나온 학교도 늘 저는 제일 좋은 학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잠을 깨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꿈속에 계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을 생각하며 지키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생각 속에서만 야 하나님 사랑하지. 아유 내가 저분 사랑하죠. 라고 하는 관념 속에 머물면 안 되고 그러한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동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솟구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궁극적인 귀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니고는 십계명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1계명은 지키는데 6계명은 지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다. 10계명은 지키는데 3계명은 지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신념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신앙이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했으니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겠죠. 한 가지 더 말씀 찾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앞장으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우리 교회 로비에도 써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저는 십계명 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겠는데 십계명 강의하는 동안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구원의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더 깊이 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엄마 아빠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만큼은 죽는 순간까지 잊지 않게 하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 세상의 지식, 수학, 과학 지식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심지어는 내 부모가 누군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신가?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광대하신 것인가? 그 구원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인가를 잊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괜찮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이었는데 아멘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계명 서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들 우리가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십계명의 함의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심령 속에 불과 같은 그러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고영애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긍휼 베푸소서.
여호와를 바랄지라 여호와를 바랄지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며 참된 신앙을 영위해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회사 또 관계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요셉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쇠할 때나 늘 주님을 붙잡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풍성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적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